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속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어린 자식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언제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볼 때 깨닫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산모를 위한 배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며 생각할 것이 나는 배려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나는 날이 갈수록 내 아내를 더 배려하는 사람인가? 내 남편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오늘 깊이 이 새벽 하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행복해져요.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깨닫는 게 큰 복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언제나 그 길이 생명의 길, 빛의 길. 그리고 정말로 오늘 우리 아침에 간단한 찬양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니까. 사람은 큰 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작은 것들,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워 여보.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네. 참 미안해. 이 한마디가 행복을 준다니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그래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들만 잘 적당한 때 적당하게 사용해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을 잘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러잖아요, 자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 부정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축복이거든요, 자식 낳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급이라고. 근데 여기 말씀이 부정하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왜 부정하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제 의심이 오는 거죠.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도 보겠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하나님이 8일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그러니까 아까 1회하고 40일이에요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격리해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산모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오늘 배려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깊다고요. 여러분, 사실 산모가 애를 낳으면 그 잘 쉬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평생의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보면 그 애를 낳고 그 한두 달을 잘 쉰 여인과 잘 못 쉰 여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건강이요. 그건 여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또 남편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뭐 직장도 바쁘고 돈 버는 데도 바쁘고 성공하는 것도 바쁘지만 언제나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걸 한국 남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아주 일중심적인 남편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공이 단 줄 알고 돈이 단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임신하고 그리고 애를 낳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여자가 제일 힘든 때거든요, 힘든 때. 이때 잘 배려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잘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여자를 낳으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14일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럼 이제 딸을 낳으면 며칠이에요? 80일. 예. 여기서 이제 좀 의심이 오는 거예요. 왜 이 부정한 기간을 아들 낳을 때와 딸 낳을 때와 다르게 하셨고 이랬을까? 모르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욥기 15장 4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경에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말씀이었어요.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쭉 읽어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이 말씀이 있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준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하여간 주님께서 이 40일, 80일 이 날짜를 통하여 주님의 깊은 의미는 정결하고 깨끗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산모의 휴식을 위한 배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배려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건 분명한 거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의 정의가 어떻게 시작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자기 화난다고 막 분노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배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배려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규환이 차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이 번제의 대속의 의식이에요. 해산의 고통과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인격 전체를 바친다는 의미가 이 번제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죠. 그렇잖아요, 정말요. 예. 출산이 가까우면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우리 며느리, 우리 딸 해산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산모 아이가 건강하도록.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잘 산모와 아이가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잘 지금 출산했으니까 헌신의 제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는 의술이 좋아져서 여러분 다 별일 없지만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도요, 후진국에서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많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가 빼짝 마르는데요, 산모가 애 낳을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못 살 때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애 낳다가 죽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산의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의 제사, 번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언제나 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속죄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반드시 감사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가진 나였는데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애를 낳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면,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리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속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잡고 날마다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피를 주소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사로 놓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영적인 경험을 무지 깊이 했던 목사입니다. 안셀름이라는 분은,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제 영혼은 남편을 여인과 같습니다. 저에게 눈을 돌려 제 눈물을 보소서. 주님이 제게 오실 때까지 저는 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순절이기 때문에 저는 3번씩 하루에 기도하려고 힘써요. 그래서 알람을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12시, 6시 이렇게 맞춰놓고, 그 핸드폰 알람이 그 시간 되면 딱 울리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좀 기도를 해봐요. 어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온 기도는 토머스 머튼의 기도였었어요. 오 나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사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토머스 머튼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오직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어.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다 아는 거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여기 오는데 30년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마음 깊숙이 여기서 일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소개한 책 중에 그 심리학체, 이제 정신과 의사가 쓴 그 정혜신 당신은 옳다라는 책을 오래전에 소개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책에 서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다툼 때문에 선생님에게 아주 혼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친구와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참다가 한 번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애가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내 편이 돼줘야지. 엄마는 내가 왜 그랬느냐고 물어봐 줘야지. 그러면서 애가 울어요. 그러면서 정혜신 그분이 공감만 해줘도 절반의 치유는 시작된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왜 그랬는지를 묻지 않고 충조평판한다고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조평판만 안 해도요, 정말로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모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돼요. 감동이 되세요. 이 사순절에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공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세요?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나를 살리고 죽이려고 오신 분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언제나 변했어요. 세리도 창녀도 어떤 세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변했어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 아픔을 가지고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언제나 세 가지 사역을 해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가르치세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이 있지만 천국이 있다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 가지 사역해 나가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지.
오늘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배려하는 사람, 남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 정말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정혜신 그 적정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은 옳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그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당신이 옳아 이렇게 일단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자기 머릿속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그러면 치유가 시작된다고. 그가 정신신경과 의사로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다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그가 적정심리학, 당신은 옳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 훈련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니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로와 창녀의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새로운 삶으로, 삭개오도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배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배려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